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바울 전도의 이름으로 전도할 수 있는 현장 전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더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오직 복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과 치유라고 하는 6단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이 모르는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적 치유다 그랬어요. 오늘은 제1강 영적 치유. 숨겨진 상처의 치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여기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거기에 질병이 오고 여기에서 죽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창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게 되고 인간의 처한 질병이에요. 그런데 질병이 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이 우리의 마음이 이제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질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여기서 오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보면 그 위암에 많이 걸리고 뭐 간이 안 좋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고민이 많이 하니까 위장이 제 기능을 못 하고 피곤하니까 간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건강한 사람들은 보세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래요? 영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그러면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근데 교회에서 맨날 사람들하고 뭐 싸우고 영적 관계 안 갖고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면 범사가 안 돼요. 범사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건치 못한 거지.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돼요. 제가 하나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주신 음성 제가 하나 비밀 가르쳐 드릴까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임함을 통해서 문들이 열려요. 이 문이 어떻게 열리냐면 경제적인 문이든 여러분 자녀의 문이든 사업의 문이든 이게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없는데 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기다 대고서 물질을 줘봐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썩었어요. 뿌리가 썩었어. 이 썩은 데다가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썩죠. 그렇죠. 근데 이 뿌리가 살아있어. 생명이 있어. 여기다가 물 아니라 썩은 걸 주어도 거름이 돼요. 그럼 가장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뿌리는 다 잘못되어 있고 근본적 방향이 틀려. 교회 나오는 방향도 맨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복음에 아무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쏟아줘 봐야 방향이 틀리니까 이것은 엇박자가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는 자꾸 인생이 꼬여. 뭘 해도 안 돼. 남들은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돼. 뭘 해도 안 돼. 왜 그럴까요?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라잖아요. 내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하지.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은혜는 떨어져 나가면 밖에 벌써 말라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먹어. 그래서 숨겨진 상처가 우리 가운데 내재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멀쩡하지만 실질적으로 속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 그것이 돌출되어져. 어느 때 자기에게 문제가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막 이렇게 그게 돌출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럼 막말을 하는 거죠. 막말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끝이에요. 끝. 그거는 자기 속에 있었던 치유가 안 되어졌던 것들이 돌출되어서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이제 심해가지고 나가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 질환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다 자기를 표현하고 살겠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이 묻어둘 게 있고 나올 게 있는데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그냥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꼬여. 그래서 오늘 1강 보세요. 5페이지. 제1강 영적 치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 나의 계획과 생각도 있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할지라도 대답하거나 성질을 낼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소멸됐던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죠.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산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행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육신적으로 살아도 행복한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행복하겠죠. 24시간.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주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가정에서 사업을 놓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가 기도잖아요. 그분의 지혜를 얻고 그분의 적을 따라서 나가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유대인처럼 망해요. 유대인은 생활 정신이 강하다. 한 가지 몰라. 그게 뭐야? 예수만 몰라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누구로 알죠 지금?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뭐 비슷한 사람이 왔다고 엘리야 뭐 비슷한 사람이 왔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16장 16절에 You are the Christ.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바요나 신문하는 복되도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 치유가 안 되죠. 그리고 교인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주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가서 친교하려고 하고 교회 가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어떤 교회 가서 저 좋은 사람 만나러 연애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오죽했으면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했을까? 왜냐면 교회 와가지고 처녀 총각들이 눈 맞아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커플들. 근데 이제 뭐 그게 나쁘진 않죠. 근데 목적이 연애하러 왔다가 은혜 받으면 되는데 목적이 끝까지 연애로 끝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녀 총각들이. 그리고 종교인이 실패한 종교하고 기독교 무슨 차이 있을까요? 자, 또 이게 종교와 기독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종교는 릴리전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예수죠. 종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것이 종교학 개론의 제1장에 나와요. 그럼 종교학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뭐라고요?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 하잖아요. 이러면 애들은요 나와서 뭐 그냥 걸음마 정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어린이집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엄마하고 사회적 동물이 돼서는 많이 못 배워요. 엄마하고는 뭐 밤에 계속 있잖아요. 갔다 오면.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공공기관에 맡겨도 괜찮아요. 지금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갔다 오면 애들이 확 달라집니다. 왜 거기서 어린아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자기가 다 봐요.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인간은.
인간은 삶이 무서워 사회를 만들었고요.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위로는 된다는 거예요. 위로. 종교는 위로는 돼. 근데 이게 확신이 없어.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이거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회를 만든 게 삶이 무서워서 만들고 혼자 고독하게.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은 그냥 수백억 쌓아놨어 집에다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밥 먹고 살라고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아요. 여행도 다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또 좋은 데 가서 영화도 좀 보고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사회적 동물이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기쁘지 집에서 혼자 있어봐야 문고리만 잡고 화장도 안 하고 막 산 점 널브러져 가지고 피부가 탱글탱글하지 못하고 그냥 루즈 해가지고 그냥 얼굴 축축 늘어지고 눈도 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늘어지고 나중에 늙으면 눈이 요만해지는 거 아시죠? 눈꺼풀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끌어올리세요. 괜찮아요. 응? 어느 목사님 보니까 선글라스 쓰고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 선글라스인데 저기 누구야? 김종승 목사님 쓴 선글라스보다 조금 진하게 썼더라고. 그건 좀 약해. 응? 왜 그랬나?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눈이 동그래졌어. 그러니까 이제 끌어올린 거지. 자꾸 찔린다고 끌어올렸어. 내가 볼게. 끌어올릴 사람 누가 있는가? 여긴 없습니다. 예, 예. 한 사람이 원해 끌어올릴 사람이. 예.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야. 그리고 자꾸 사람이 사후의 세계가 두려운 거야. 사후의 세계. 여기서 암만 비석 많이 세어봐야 그 무슨 대통령들. 아니 오늘 아침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더만 5.16 군사정권 뭐 그거 뉴스 보니까 내가 이제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박정희가 몇 살에 죽었나? 아우 젊은 날에 죽었더만 62세 죽었더라고. 17년생이더라고요. 근데 1972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오래 한 거죠. 18년인가 했거든요. 그러면 뭐 거의 40대 중반에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한 세상을 정말 굵고 짧게 살았죠. 그때는 박정희 키 조그만 60 한 2, 3 되나? 뒷짐 지고 라이방 딱 쓰고 그냥. 응? 그리고 그냥 막 맨날 임자 찾아가면서 그거 했잖아요. 근데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죽어요. 누구나. 그죠? 근데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이게 저기서 이집트 가보시면 이집트는 미이라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게 무슨 저기 환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이후의 세계를 자꾸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 사람은 다 늙어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늙어 죽는데 이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면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사회 세계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생에 대한 얘기. 자, 이런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여기는 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우리 캐톨릭도 일부는 거의 종교적이에요. 일부가 아니고 한 90% 정도. 캐톨릭은 내가 볼 땐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원래 캐톨릭까지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뭐 캐톨릭에서 좀 뭐 저기 이렇게 아주 극대시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입니다. 왜? 제가 신부학원 3년 한번 부대에서 근무해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구원의 도리가 달라. 우리가 달라. 완전히 달라. 그 사람들은 사랑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미래야 미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 해야 사랑해서 구원받는. 그럼 여러분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건 다 사입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그 짓 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다 그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들은 늘 쓰레기 줍고 다니고 맨날 좋은 일 하고 잖아요. 그걸로 구원 있다 그러고. 그리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이 준 교훈 가지고 이제 읽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실패했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예요. 신천지는 뭐 저기 14만 4천명 구원받는 얘기인데 그 구원 어떻게 받느냐? 에? 이 장막성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방주에 들어오듯이 들어가야 된다. 이 교류예요.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도 그런 교류가 아니라니까. 그거 뭐 간단한 얘기를 갖다가 뭘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도 안식일 지켜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 다니죠.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 없어요.
주일날은 추수하러 갑니다. 어디로? 교회로. 교회마다 오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교회 와서 너무 잘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막 와가지고 그냥 한두 달 만에 그냥 막 난리가 났어. 막 친교하고 난리 나. 우리에도 그런 하나 있었어요. 신윤주라고. 근데 그 사람 안 받고 싶었는데 꼭 와가지고 막 그냥 난리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변화되나 보다 그랬더니 뭐 아니나 달라. 한 2개월 전에까지 다 나오기 시작해. 구원파 교회가 다 나오기 시작해. 잘못된 게. 근데 내가 그냥 이분은 우리가 저기 이렇게 동화 안 되면 이 사람은 여기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근데 뭐 너무 말이 많고 그러니까 본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뭐 3년도 필요 없어. 한 2, 3개월 있으면 다 나와. 속에 있는 다 나와. 여러분들 저기 저 피부도요. 피부도 이렇게 앞으로 보면 다 올라와요. 얼굴에 선크림 안 바르면 얼굴이 다 올라와요. 범버섯 죽은 게 다 올라와요. 늙은이. 그게 왜 그러냐면 숨겨져 있는 게 다 되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의 내적 치유가 되어야 돼요. 뭐 교회 보면 맨날 싸우고 시험 들었어요. 뭐 무슨 말이 어떻게 됐어요. 뭐 누가 목사님 그때 설교할 때 뭐 나보다 누가 얘기하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나 그런 얘기 듣고 나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런 사람 있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나 치유가 안 되었어요. 나 지금 속에 지금 아직 치유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어른인데 속은 애야. 어린아이. 그러나 갑자기 아니 직분도 뭐 장로 권사 집사 된 사람이 갑자기 뭐 교회 어쩌고저쩌고 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 종교인이 실패해 그래서 재앙이 자꾸 와요. 이러다 보니까 재앙이 자꾸 와. 한마디로 시작. 한마디로 영적 문제. 영적 치유가 해결 사탄 없던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뭐예요? 불신앙, 죄, 저주.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을 뭘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응?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그리고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고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가져온 것이 바로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단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수가 죄사함 받는 거나 예수님 사단 마귀 멸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6페이지 보면 그래서 치유가 돼야 돼. 모든 사람에는 작고 큰 영적 치유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또한 영적 문제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들어올 수 있다. 지금 문제가 없어. 근데 또 들어와. 이게 계속 들어와.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죠. 매너리즘이라는 단어 있어요. 매너리즘.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 타성해졌지 말라. 그냥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교회 다니고 뭐 와서 밥 먹고 이런 것에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력이 나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제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 교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한 3년 교회에서 지나면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다 아는 것처럼.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저는 몇십 년을 신학을 공부해도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3년만 지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아주 저기 하는 거죠. 에어컨이 별로 안 시원한 것 같아요. 선풍기 같아요. 냉방을 확 틀어. 로우. 그러니까 24도, 밖이 24도인데요. 18도. 네? 첫 번째,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읽어봐요. 시작. 영적인 문제를 감지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인본주의, 염려 등에 걸릴 수 있다. 저도 인본주의 쓸 때 있죠. 근데 정말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할 때 제가 들어보면 다 그럴싸해요. 그러면 그걸 인본주의 쓰고 싶어. 타협하고 싶어. 그때 결단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는 살아요.
근데 거기서 인본주의가 염려하면 그 염려를 타고 마귀가 싹 들어와. 그래가지고 가정을 해집어 놔요. 예, 여러분 제가 가장 인본주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를 잘 다녀. 특별히 남편이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지영 B다, 혁준이다. 혁준이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럼 혁준이 아버지가 어느 날 심각한 소리로 이래요. 예? 지영 씨, 내가 저 세명성께 말고 다른 교회 나가면 같이 가줄게. 이럽니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죠. 어머나? 괜찮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어디 갈까? 아, 여기 또 동탄은 좀 그렇잖아. 어디서 갔냐 그러면 동탄 갔다. 동탄이 그러고 교회만 우리 저기 저 어디 오산이나 가까이 있는 용인이나 수원에 있는 교회 하나 정해서 다니자. 남편이 내가 꼭 얘기할게. 딱 3번 갑니다. 3번 가요. 그 다음에 안 가요. 왜 안 가? 오늘 바쁘대. 오늘 저기 뭐 만나서 누구 만나서 골프도 쳐야 되고 오늘 사업상 바쁘대. 그래서 슬슬 빠지기 시작해. 나중에 그분이 이제 아예 교회 이제 졸업해. 그럼 이 여자가 거기까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말은 속된 말로 쪽팔려. 교회 다시 오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싫음 할 때 지도 안 가. 제가 그래서 길에서 만난 우리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그렇게 나가. 요새 어느 교회 다니셔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녀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왜? 그랬더니 다니기 쉽지 않아요. 완전히 세상 사람 됐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자기 자존심을 세울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실수하고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그렇게 했으면 영적으로 계속 성령 역사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이 말씀 단식으로 친히 의를 강구하신다고 계속 마음을 때려요. 저도 계속 때리거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때려요. 그러면 그때는 자존심을 접어놓고 나와요. 그럼 살아, 그 영혼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자존심,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본주의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염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얼굴이 안 좋아져. 매 염려하고 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실패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지 않는 친형제의 주씨 가문의 장로님 둘째 딸이 시집 와서 18살에 시집 와가지고 그때부터 제사 지내지 마라. 18살째 얼마나 어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냥 제사밥 제사 음식도 안 만들었어요. 넷째 며느리인데. 그래가지고 쌍욕을 듣고 사는 거야. 쌍욕을. 무슨 년 해가지고. 형님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욕을 해요. 네 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아주 풍기박산 났다. 이 가문이 아주 완전히 그냥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다. 어? 그래서 제사도 못 지내는 것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뭐 아버지 계속 막 그 얘기를 해도 그걸 안 한 것도 타협 안 한대. 인본주의 안 써.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고꾸라졌어. 그래서 큰 형님네만 빼고 다 예수 믿어. 다 예수 믿어.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과정. 제가 그거를 보고 자랐잖아요. 그걸. 교회에서도 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신 있는 사람은 그런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둘 이렇게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조지 반의 개구리 실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에다 개구리 한 마리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되는 불.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25도를 좋아해. 그러면 25도에서 시작해. 그러면 25.0001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계점이 100도가 됐어. 100도가 되면 삶아 죽은 거예요. 근데 100도가 되도록 못 튀어나와요. 왜 못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여기가 조사원이 아니고.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다 거기 걸려요.
자기가 영원히 죽어간데도 몰라. 근데 그걸 지적해줘. 목회자가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거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내보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이래서 합리적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넌 그렇지 않되죠. 마귀가 다 집어먹죠. 꼼짝달싹 못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교회 안 다닌 사람이 한 20%도 안 돼요. 거의 80%는 다 교회 갔다 왔어요. 전도해 보면 다 교회가 어떤지 다 알아요. 교회에 상처 있는 사람 이런 말하죠. 교회도 다 돈이 있어 인정받아. 돈에 상처받은 사람들. 또 목사에 상처받은 목사는 다 더듬는 새끼들이야. 이게 다 아니 그 상처받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장로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교회가 중직들이 문제야. 그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그 상처를 왜 받았을까요? 치유가 안 되니까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되면 거기를 꼬매든지, 마데카소를 바르든지, 메디폼을 붙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게 딱정이 가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피가 나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안 됐다는 거죠. 마음의 치유. 제가 마음의 치유가 되니까요 울더라고요. 정말 울더라고요. 엄청 울더라고요. 그 하루 이틀 우는 게 아니에요. 평생 울더라고요. 저는 저 연기자면 연기 잘할 것 같아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나니까 우는 연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내적 치유가 되면 눈물이 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다 쏟아져. 그래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인간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사람을 어렵다고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 죄인이구나. 저거 죄인이구나. 저거 죄진 것이구나. 이렇게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다. 그나마도 인간은 다 의로운 존재는 아니다. 우리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다. 다 부족해요. 모든 게 조금씩 다 부족합니다. 완전 사람 없어요.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족하다고 인정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이 가는 단점을 집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단점 집어내면 살아 못 살아? 못 삽니다. 절대 못 살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나는 그 TV에서 이런 사람이 있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쭈삣쭈삣해 남자가. 그런 사람 있죠. 나 그 바보 같아요. 다시 안 태어나요 우리. 아니 무슨 불교의 윤회설입니까? 다시 안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결혼한다고 얘기해 줘 버려. 기분 좋게. 다시 태어나지도 못할 걸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게 진짜 머리가 나쁜 애들이더라고. 일부러 뭐 설정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냐?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어. 우상. 자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그래. 우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저기 저 신주단지 모시기 우상이 아니야. 돈,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에요. 내가 그냥 연금 많이 들어놓고 말이야. 응? 그저 임대 사업 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 3천만 원 싹싹 들어와. 그냥 뭐 이건 뭐 엎어도 괜찮아. 그래서 뭐 대충 좋은 차 끌고 그냥 뭐 누리고 뭐 1년에 한 열대 번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싹 멋있게 살라. 그게 다 우상이야. 그런 식. 사상이 뭐냐면 너무 진보, 보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상한 사상이 있어. 나는 이렇게 안 해. 가치관, 이거 잘못된 가치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사상, 우상, 종교 문제. 교권은 뭐냐면 교회에서 너무 막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막 노회장, 총회장 이런 거 좋아가지고 나는 지난번에 우리 저 친구 목사 하나가 자기 총회장 좀 나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건 뭐하러 하려고 그러냐 1년지거든요. 그래도 뭐 주변에서 자꾸 나가라서 뭐 이번 차례가 된 것 같다고 하지 마라. 그깟 총회장 한다고 소위 돈을 한 5억을 써야 된대. 밥값만 한 5억이 나간대. 밥 사준다고. 그게 썩은 거다. 그게 썩은 교단이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냥 저기 뺑뺑이 돌려서 제비 뽑겠으면 좋겠다.
노회장들 다 모여가지고 70개 노회장 다 모여 거기서 뺑뺑 제비 뽑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막 정치하고 막 그냥 이렇게 밥 먹으러 다니고 막 지역 저 영남 호남 지역 모이고 충청 지역 모이고 말이야. 막 서로 전화하고 뭐 만나고 돈 주고 무슨 밥 먹고 이 짓거리야. 내 그런 식으로 한번 걸리기만 하면 내가 다 뒤집어 엎는다. 제발 그러지 마. 그게 뭐예요? 교권. 교회에서도 만약 영락교회였죠, 영락교회. 영락교회 장로가 되는데 10억이 든대요. 안 놀래네? 안 놀래네. 그 영락교회 한두 명 옛날에 한경희 목사 시절에 뒤에서 그냥 뭐 여전도회가 뭐 수백 개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다 회장한테 돈 주고 밥 먹으라고. 내가 누구가 줬다고 얘기하라고. 밥 먹고 찍으라 이 소리야. 근데 한국 사람도 이상하게요. 먹으면 찍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참 이상해. 진짜 먹으면 찍더라고. 옛날에 하다못해 막걸리 한 잔 먹고 찍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 자유당 시절 때. 그게 우리 부정선거잖아요. 그게 다.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버려야지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꾸 누가 저랑 싸움 시키면 안 되겠다. 일하라고 주신 직분을 그렇게 받으면 되겠네. 우리 교회는 그걸 아주 완전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 염려, 시기. 교회에서 꼭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좀 이쁜 사람이 오면 시기하고 지가 뭐 눈만큼은 다야? 막 이러고. 어? 집까지 끼고 가져봐 얼마나 가졌겠다고. 아유, 꼴값 들고 간다 있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눈 크면요. 눈 커서 좋습니다. 응? 송선미 권사님. 응? 그러면 그럼 송무 권사님이 내가 눈이 좀 커요 그러지만 그래도 내 눈 좀 많이 찌그러지고 있어요. 막 그럼 또 겸손해 보이잖아. 또 그렇게 말하면. 응? 응?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이순영 권사님 그냥 막 그냥 어떻게 살도 안 찌고 이렇게 어떻게 그냥 어떻게 다 그렇게 몸매 관리 잘하세요? 막 그렇게 칭찬하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끈을 끝나고 다 커피 살 거 아니에요. 그걸 굳이 그냥 뭐 왜 이렇게 말랐어? 막 이러고 꼭 말랐다고 얘기하고 비쩍 꼬랐다고 얘기하고 사월이 뭐 피죽한 것도 못 먹었어? 막 이러고 남비 돈 안 벌어서 줘? 이러고 제발 아멘. 알겠어요? 7페이지 오직 할 것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 히브리 4장 12절 시작.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능력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 오직 기도로 시작.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이런 영적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전도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때가 맞 예를 들어서 누가 전도했잖아요. 노숙희 원사님네 그 목장 이정영 선생님 누구죠? 이현숙? 이 누구? 송영숙 씨 새로 왔지요. 그럼 송영숙 씨가 이렇게 어디 길에서 만났어. 길에서 만났는데 아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다닌다고. 그럼 우리 갑시다. 따라와서 지금 다녀요. 지난번에 저기도 가고 어디 갔었지? 어버이 효잔치도 가고. 예.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 잘 통하네. 그게 아니고 때가 된 거예요. 하면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응? 김종승 군사님이 어디 뭐 요양사 뭐 공부하러 갔다 옆에 누가 앉았는데 어디 사세요? 동탄 살아요. 교회 다니세요? 뭐 어디 교회 좀 종아에서 못 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 갑시다. 데리고 오잖아요.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지고 나와. 이름이 누구지? 김미정이. 이름 바꾼 것 같아. 그 나이엔 미정이가 없는데. 어? 미숙인이 있어도. 근데 하여간 김미정. 내가 그래서 이름을 잘 기억 못해. 나이하고 이름하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김미정이면 젊은 나이인데. 응? 근데 하여간 여하튼 그 때가 되니까 나온 거야. 때가 되니까. 그게 김정수사가 또 전도해놓고 내가 전도했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연결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는 그거예요. 어디 가서 풍선 하나 전달해도 얘가 풍선 받고 교회 나온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와요. 아멘.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요한 8장 44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그 가장 중요한 게는 속지 마.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라. 두 번째 자신에게 속지 마라. 시작. 자, 이게 자신에게 속지 말고 그다음에 환경에 우리 주변 환경에 속지 말아야 돼. 시작. 아멘. 우리가 자꾸 주변의 환경 조건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졌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영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참여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하여간 시간이 나도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계속 영적으로 붙잡혀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말해주듯이 영적인 문제는 누구든지 작고 큰 차이가 다 있지만 다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동기에 걸려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리. 말 한마디, 별 쓸데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한마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아무 말도 아닌데 아우 옷이 너무너무 예쁘다. 그러면 끝나는데 이거 옷이 너무너무 예쁘다. 이러면 끝나는데 아우 이렇게 이쁜 옷을 그냥 안옥 중고사 입으면 더 예쁘겠다 이랬네.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또 들을 때 그럼 그렇구나. 이거 집사님이 권사님 입어도 이쁘겠네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했나 보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못생겼다는 소리잖아. 예? 옷만 이쁘게 입었지 너는 그 안옥춘이가 입으면 더 이쁘겠다고. 그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그분들이 다 지금. 다 내일 모레 70이고 70 다 된 사람들이야. 아휴 주여. 그래가지고 또 나한테 또 장문의 편지를 해왔어요. 뭐라고? 목사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시험 들었었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유 내가 고맙습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형능이 역사하셨나 봅니다. 또 마귀가 또 역사한 거야. 주일날 교회 안 나온 게 아니고 코로나 걸려버렸네. 코로나 걸려서 한 2주 지나니까 이게 계속 집에서 말씀 안 들으니까 또 곱씹고 또 곱씹고 그래가지고 서로 뭐 화해도 하고 뭐 다 뭐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목사님 용서가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왔어요 메시지가. 아니 뭐가 용서가 안 돼요? 응? 권사님 이쁘다는 집사님 이쁘다는 소리고 안학총 사님도 이런 거 이쁘면 이쁘겠다고 하는 소리지 그게 별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고. 그냥 남자 집사님은 그냥 죽으려고 그래. 왜? 자기는 평생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서 너무 자기가 행복하고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죽겠지. 나한테 또 메시지가 와서 그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정말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나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남자가 늙으면 원래 아내들한테 다 잡히잖아요. 아시죠? 남자들은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어가서도 남자가 집에서 떽떽거리는 남자는 그 남자가 아닙니다. 정신병자지. 예? 정신병자예요.
나중엔 다 잡혀요.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호랑이 같은 남편도 다 잡혀. 다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내 눈치 보고 못 나가. 새벽기도 나왔어요 계속 그러고. 근데 뭐 아내가 뭐 그냥 새벽기도 나가려면 나하고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려. 이게 마귀 역사하면 그렇게 한다니. 근데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우리를 또 완전히 다운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 모든 말을 그냥 좋게 하라고. 그냥 누가 입어도 이쁘다고 해야지. 알겠어요? 원고사님, 그 머리핀 그냥 아유 저기 우리 응? 응, 김지영이가 머리핀 꽂으면 더 이쁘겠네. 이런 분 시험 들지 말라고. 그건 이쁘다는 소리니까. 내가 정말 그 너무 황당무게. 나 목회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건 처음이었어, 진짜야. 아니 별의별 시험이다 해서도 난 뭐 대판 싸웠다고 그랬어. 내가 뭐 때문에 다 자투지 다 들어보니까 그 얘기야 보니까. 노숙기 군사님 그죠? 여러분들 마귀는요 호시탐탐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 넘어뜨려. 승리하세요. 이기세요. 이거 성령과 치유.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기도와 치유 배웠죠? 성령 이런 거 여러분 이거 공부 다 하잖아요. 신학교 4년 나온 것보다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지금 이거 우리 요 1시간 정도 이거 한 게 거의 한 학기용이야 한 학기용. 이 정도로 이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뛰시라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정도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의 마음을 시원시원케 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